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도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도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또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죠?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럼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성도님이고 모두가 다 해야 될, 그럼 그게 뭘까요? 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사도에게 명령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는요? 배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 명령을 이해할 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배우고 지키지 않고서 다른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자, 활을 쏘면 목표가 있겠죠? 거기에 조준을 해서,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는 뭐냐? 믿음 생활의 목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고 지켜야 될까? 주님이 분부하신 게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건 무엇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쯤에 그리스도의 계명과 믿음 생활이라는 우리 강의를 제가 했어요. 그게 8월 첫 주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 앞부분은 그거 겹쳐요. 우리 영상 자료 다 돼 있으니까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분부하신 게 뭐냐 하면, 주님 오셔서 그때까지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뭐에 젖어 있었느냐 하면 율법에 젖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분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수준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분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중심까지는 어떻게 타치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율법에 아주 온전한 말씀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생명의 부족함을 온전케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죄의 생명을 의의 생명 만들고, 죄 짓던 생명을 죄 안 짓는 생명, 본질적으로 정말 선하고 이렇게 거룩한 생명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분부하는 것도 율법 수준에서 분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분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젖어 있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바로 산상수훈에 뭐라고 하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게 율법이에요. 누가 손목을 부러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가서 손목을 분질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비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거예요. 법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죄진 만큼 벌 받는 게 이게 법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너희는 벌은 벌대로 받되 그건 별개고, 너희는 저가 너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까지 악을 행하면 저 사람과 네가 다를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옛날에는 악을 행하면 같이 악을 행했겠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악을 뭐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한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또 그거를 한 줄로 한마디로 이렇게 또 정의한 부분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줘라. 근데 뭘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학대받고 싶은 생각 없지요? 폭력 행사, 상처받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미움받고 싶은 생각 없어요. 누가 날 판단하면 진짜 몸서리치기 싫잖아요. 비판하는 거 못 견디잖아요. 그게 뭐냐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악한 이런 대접을 받는 거 원치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받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악을 행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선대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내가 욕을 했어요. 근데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랬지.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욕했다고 같이 욕하면은요. 그때부터 난리 나잖아요. 그 속마음은요. 나는 욕했지만 너는 나한테 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어쩌다 보니까 비판했어요. 그 비판하면 뭘로 돌아와요? 비판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속마음은 어때요?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어하는 걸 줘라. 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산상수훈하고 똑같은데 그 산상수훈을 압축한 거라. 이것도 뭐냐 하면 악을 행하지 말아라. 당신이 악을 행해도 나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2장에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게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자, 이거 똑같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을 높였어요. 그래서 분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건 마태복음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세 계명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구약 율법의 계명들 있잖아요. 산상수훈, 그 완성한 계명들, 산상수훈, 황금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시 압축하여서 완성한 계명이 세 계명이에요. 그러면 세 계명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황금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어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계명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구약의 이런 계명들에는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행하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 계명에는 뭐냐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걸 가정하고 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사람에게 지키라 말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키는 입장에서 우리 잘못인가요? 지키라고 말하신 분 잘못이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유치원 애한테 말이에요. 쌀 한 가마를 들고 저까지 갖다 놔.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애가 쌀 한 가마니 저기 못 옮겼어요. 그러면 애가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여 죽을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나? 그렇잖아요. 시킨 게 잘못이지.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데, 의로울 수가 없는데, 거룩할 수가 없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해라. 너희는 이와 같이 온전해라. 이렇게 말하신다면 뭐가 달라요? 똑같지. 오히려 그게 저는 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의를 행하라는 게 왜 악이에요? 그러나 뭐냐면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걸 시키면 이거는 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냐? 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가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적어도 뭐냐 하면 그럴 능력은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럴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분부하신 게 있는데, 우리는 그 요구하시는 것, 분부하시는 것이, 특별히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는 너무 높아서 감히 쳐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거, 이런 분부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정당하신지,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걸 행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을 명하실 때 예수님 심정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딴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능력 준다. 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능력 준다. 믿어라. 이게 있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자, 세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함축한 계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다 목표를 삼아야 될까요? 세 계명이에요. 자, 어려워요? 이루는 쉽지 않아요? 쉬워요. 나머지도 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많이 공부할 거 없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세 계명을 행하지 못해요. 그럼 그 많은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괜히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투자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혜로워야 돼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상명령, 오늘 주제로 하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건 나중 일이에요. 배우고 지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분부하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두루두루 이해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초점 맞추는 건 세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세 계명이라 새로운 계명이니까 옛 계명은 못 지켜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거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행할 능력 주실 거를 심중에 두시고 명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하느냐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것도 심중에 두시고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세상 아니에요. 세상. 정말 악의 종로로 타던 세상. 근데 그 세상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혀 죽음을 죽으셨다.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살아나셨다. 근데 살아나셨다는 게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건 정말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내 아내, 내 남편이 우리에게 죄를 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 그 죄진 악을, 나한테 악을 행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우린 되게 어떻게 하나요? 세상에서는 당신 왜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른밤 같이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 하면 세상이 악을 행했는데 이렇게 사소한 악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시피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악이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그 하나의 일원이 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 이거예요. 또 하나, 살아나셨다? 이게 왜 은혜인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왜 사랑인가? 예수님 살아나신 게 사랑인 이유는요. 바로 살아나심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깨끗한 걸 원해요. 아름다운 걸 원해요. 내 심성이 정말 향기롭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심성이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
육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이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처럼 그거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이미 태어난 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우리 주님처럼 선하고 우리 주님처럼 향기롭고 우리 주님처럼 아름답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거룩할 수는 없을까? 바로 그거 소원을 들어주신 게 예수님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큼 사랑했느냐 하면 아들을 주실 만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실 만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 이해하셔요? 어떻게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이게 측량이 돼요? 차원이 완전히 하늘과 땅인 이런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사랑하신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세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거기에 너희는 제자들도 포함되지만 미래에 우리 포함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세 계명인 것이라.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거 하나, 딱 이거 하나면 산상수훈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황금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율법과 선지의 계명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던 그 분부, 해라 하는 그 분부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했든 그거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잖아요.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배우고 지켜야 되는데 뭘 배우고 지켜야 되느냐? 세 계명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 계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우냐? 믿음이 없으면 육신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적인 사고로 보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는 달라요. 왜 다르냐? 누가 우리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 사랑은 이렇다라고 보여주셨지.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사랑이 되었으니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자체가 이게 불신이라.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내 안에 내 생명이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이니까 왜 당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난 그 생명을 살아내는 그의 지체니까 하나잖아요. 그래 이렇게 단순히 그냥 믿고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때 뭐가 갈등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이렇게 행할 때 이건 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하세요. 조금 지나면 외식이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외식이 아니니까. 근데 처음에는 외식이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은 미운데 안 미워하고 있잖아. 그 속에 마음은 미워. 마음에는 불만이 많아. 원망이 가득해. 그런데 지금 행하는 건 뭐예요? 아닌 척하고 있잖아. 배우고 지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러면 조금 지나가면 아까 제가 행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네. 이걸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얼마큼 시간이 지나가면 이 외식하는 것 같은 이 속의 마음이 안 그런데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것 같은 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없어져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걸 영성이라고 말하고요. 이게 바로 알곡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바르게 해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시피 해요. 이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단순히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축원을 드릴게요. 자, 이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은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뭐예요? 십자가 지셨고 사랑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에게는 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방법은 뭐냐? 이제 뭐냐면 행할 능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능력은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정말로 이루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하는 방법.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것도 복음에 있는데 믿음을 행하는 게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믿음을 행하는 두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 믿음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영 안에서 바로 악을 제거하셨다. 욕심과 악성을 제거하셨다.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우리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으심의 믿음을 행하는 건 뭐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를 내 것처럼 뺏는 거, 소유하고 지배하는 게, 이게 두 가지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려요. 이것도 아내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남편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거 시작해야 되느냐면요, 바깥이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남편과의 사이, 애들과의 사이, 아내와의 사이에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주도하려고 하는 거,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히 검해야 돼요.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배하려고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소유하려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뭐가 거기서 나와요? 구속, 자유를 뺏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자유롭게 냅두지. 근데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지 마, 이건 이렇게 해. 강요하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한 주님이 분부하신 거는 하나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없지요. 그러니까 말뿐인 거예요.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뭐라고 그래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 철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 내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철 따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시기 따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제대로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바로 복음 안에 있다. 능력이 어디 있느냐? 복음에 있다.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믿음을 행하는 건 뭐냐? 소유하고 지배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악성들, 이거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살아나심은요? 살아나심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잖아요. 그럼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건 방법은 뭐냐면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나를 당신에게 주어서 당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당신과 하나 되는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그러니까 참지 않죠. 내가 당신이면 그냥 참죠. 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하죠. 이해가 돼. 용납돼야 안 돼요. 용납이 되지. 나를 주는데 뭘 못 줘. 맞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큼 존중하셨는지 아셔요? 사랑은 존중이에요. 얼마큼 존중하셨느냐? 자기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와 하나가 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 사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육신적으로 부족하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모자랄 수도 있죠. 그렇게 항상 똑똑하게 살지 못하죠. 실수도 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죠.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죠. 맞죠? 귀하게 여겨요. 그렇게 살 수 있지 뭐. 왜냐하니까 육신적인 안목으로는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지금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다만 이 사람이 내가 부족한 것처럼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지 않느냐?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니까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맺어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 귀한 대접을 네가 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귀하게 여겨요. 제 아내가 저를 귀하게 여겨요. 그럼 주변인들이요, 저 무시하나요? 내 아내 무시하나요? 내가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도 무시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찮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도 하찮게 여기지. 주님이 분부하신 거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배우고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주님이 여기서 본을 보이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셨어요. 맞죠? 주셔놓고 제자들이 세계명 행하기 전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시기 전에 행하지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 그리고 살아나신 게 예수님이 자기가 명한 세계명을 자신이 먼저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라 하시고 자신이 먼저 보이는 본을 보이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든 집이든 어디에서든지 저 세상 끝에 가서 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든 어디에서든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로 하는 거, 저는 이 말로 하는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니까 설교를 위한 설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위한 설교는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산 세월이 굉장히 오래돼요. 말로 하는 설교는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전 목사로서만 벌써 33년 차예요. 그러니 설교 하나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33년을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설교 하나 작성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설교 한 2시간에서 작성해서 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 이거 일주일 걸려요. 그런데 이거 일주일 걸려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 삶이 설교예요. 내가 행하는 게 설교 준비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시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하는가, 이게 내가 행하는 것을 하라고 했을 때 이게 정당한 거예요. 이게 진실된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고 지키는 거, 그 과정이 지나면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역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본을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당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멀리 갈 거 없어요. 가서 모든 민족, 아니 그럴 거 없어요. 가서 모든 민족 할 사람은 선교사들 있고요, 목사들 있고요, 다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딴 데 가지 말고 집으로 가.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상명령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르쳐 지키게 해야지. 집안 식구들 말로 하지 마세요. 강단에서도 설교를 위한 설교가 이게 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집에서도 교훈이 교훈되려면 말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냥 그 가정은 그것으로 평정이 돼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행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대로 역사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유전시켰을 때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정서, 그 사랑을 그렇게 유전받아서 독립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 때 똑같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이거는 네 탓이고 이것은 맨날 가르치고 지시하고 요구하고 탓하고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것만 보고 자랐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말로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가르쳤지. 근데 배운 건 뭘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암송한 거야. 배운 거는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 그거 배운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게 똑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걸 끊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누구를 제자 삼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된다. 누가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해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낸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누가 제자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지 않느냐 이거야. 말씀하신 것을 먼저 행하셨지 않느냐.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교육인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내게. 그런데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 아니,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 주셨는데 가서 제자 삼는 건 누가 하라 그래요? 네가 해. 이상하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면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나오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어디에 있고? 아버지는 나와 하나.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계시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자기와 한 생명이 되셨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구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들,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건 이건 뭐냐 하면,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거예요. 제가 보충해 드릴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에게? 나에게. 하늘의 권세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땅의 권세는 뭐냐면 욕심과 악성을 이기는 능력, 산상수훈을 지켜 행할 능력, 황금률을 지켜 행할 능력,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 행할 능력, 세계명을 지켜 행할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인데, 그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권세를 받았으니 어떻게? 가서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이 되죠. 그리고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그러면 배우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믿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것을 아니까 가르쳐 지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당신에게도 안 주고 나에게도 안 주셨으면, 내가 가서 가르쳐 지킨들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에게 없는데 어떻게 배우고 지켜요? 악을 그냥 해가면서 살 수밖에 없지. 이해하셨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 역시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을 이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 역시 배우고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이거예요.